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겨자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잠자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하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이 부활의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분들 역시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소생케 되고 제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기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술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치 회의를 하시는 듯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대상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도 높고도 깊은 사랑이 저와 우리를 창조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창조 스토리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의 창조로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류를 향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또 돌이키시는 힘 역시도 사랑이죠. 그 사랑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과 상황 속 모든 피조 세계의 속속들이 영향을 미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양육 클래스는 아니지만 우리 잠시 조금만 더 진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감사함으로 취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잠시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안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존재하시고 또 자존성,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일 텐데 스스로 존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존재와도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유일한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공유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과 사랑, 자비와 정의, 인내와 지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인류를 포함한 창조 질서 안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견이 되는 부분이죠. 이처럼 본질과 속성을 우리는 구분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소 딱딱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제 다시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선언적 고백은 사랑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니신 하나의 속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양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용서라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되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다툴 법한 그런 문제로 격론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많은 이들이 보는 자리에 세우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양심이 살아있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사람, 즉 수호지심을 지녀야 함을 말씀하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의원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양약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을 쉽게 봐서 함부로 선을 넘는 이들을 벌하심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양과도 같은 이들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형제 용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변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 신앙의 우월성과 또 관대함을 입증하듯 선심을 쓰며 미리 완전수로 여겨져서 거룩한 숫자로 통용되는 7번을 들먹이고 있던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으스대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 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 그러니까 유월절 중에 유월절인 그 날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날에 속죄하기 위해 피를 몇 번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이죠. 모두 다 속죄, 정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 계산법으로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자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천국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결산할 때가 된 어느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 끌고 옵니다. 당시 1달란트는 곧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다라고 하니 10,000달란트는 6천만일, 하루의 임금을 5만 원으로 계산해도 오늘날의 3조 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1년에 30일간을 일했다라고 가정할 때에 평생토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도 대략 20만 년이 걸리는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빚진 자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거대한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수중에 있는 소유들,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전적 무능의 상황이 되자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상환 날짜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긴 주인이 그 즉시 석방했고 빚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요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숨통을 조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굉장히 모욕을 안기는 폭력적인 행위죠.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상환 날짜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을 민망히 여겨 그 무자비한 폭정에, 갑질에 큰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붕괴하였던 여타 동료들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좌절도 느꼈겠죠.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다른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아주 소상히 듣게 된 주인은 그 즉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자비 없는 악한 종에게 풍성한 은혜를 망각한 이 악한 종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돈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고거법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사니스타이스, 고문에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 없는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비 없는 고문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피에미에서 왔는데 이것은 보내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보내어 버리면 이혼하다로 사용이 되고 숨을 보내어 버리면 죽는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게 될 때 탕감하다, 용서하다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아피에미는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대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이 없었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 곧 형벌을 유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등장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주 반복하여 드리는 것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와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묵인하는 것은 눈덩이가 불어나듯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결과를 몰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겠지만 죄인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앞서 말씀하셨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산술적으로 용서의 상한선을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용서를 가볍게 별뜻 없이 남발해도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인지하게 되어야만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아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의 뒤주에 갇혀 있어 날마다 우리에게 소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피엠이 지금 당장 그 문을 열고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을 것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사랑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내면에 싹트는 미움과 증오를 버릴 수 있고 도리어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사수하되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평화와 용서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므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영생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 함께 맛보고 전하고 읽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 안에 싹트는 미움과 증오를 비우고 평안으로 가득히 채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사랑과 영생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